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 어제 보니까 수요일 설교가 15,000회가 들어왔어요. 15,000. 여러분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수요일 날 하루 만에 15,000회가 들어온 거예요. 17,000? 17,000. 예. 엄청난 수가 들어왔지요. 그래서 제가 원래 사람들이 은사에 대해서 좋아하는 건 알지만은 요즘 폭발적으로 좋아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사실 오늘 제 몸이 많이 아파요. 저도 오늘 알았는데 굴, 초밥, 또 회, 돼지고기 설 익은 거 이런 것들을 먹다 보면 내 몸이 약하면 노보 바이러스가 뭐가 온대요. 제가 그게 왔어요. 어제부터. 그래갖고 막 배도 아프고 오늘은 막 오한이 나요. 오한이 막 춥고 떨려요. 그래도 오늘 제가 견디는 데까지 하다가 정 어려우면 제가 중단하더라도 여러분이 또 기대를 하시었고, 또 제가 얘기했지요. 오늘은 영분별 은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다 하니까 15,000, 17,000가 들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오늘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분별의 은사. 여러분, 27가지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사를 저보고 꼽으라면 저는 영분별 은사를 뽑습니다. 왜?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영이 제대로 건강한 영이 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귀신의 영에 붙들리고 어떤 사람은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전부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현대인들은 정신병자다. 제대로 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나 자신의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에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능력행함 설교할 겁니다. 능력에 대해서 능력 받아야지요. 능력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수요일 날 얘기했죠. 예언.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 그래서 방언, 통역,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고, 오늘은 영분별, 영을 분별하자,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분별이란 교인들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잖아요. 성도들이 말을 하고 행동하잖아요. 행동할 때 우리는 저 사람 왜 그래? 그렇게 보는데, 영분별이란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행동하는 그 속의 배우, 그 속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인가 분별하는 걸 영분별이에요. 귀신이 붙었으면 말하는 것도 귀신의 말하고
행동하겠지요. 마귀 붙었으면 그렇게 하겠지요. 정신분열 그렇게 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분별 은사를 받으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딱 대화를 나눌 때 이 사람 이거 제정신이 아니구나. 한마디로 어머 이거 막 갔네. 이거 귀신 붙었네. 이렇게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배우의 영이 뭐냐 이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을 다 믿지 말라. 하나님께 속했나 속하지 않았나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미혹을 받아요. 영을 다 믿지 말라. 여러분 마지막 말세가 되면 영이 너무 혼탁해요. 영이 너무 혼탁해서 특히 여러분은 영을 다 믿지 말아야 돼요. 목회라는 게 뭡니까? 목사님은 성도들을 볼 때 외적인 면에서 성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성도들 속에 있는 영의 상태가 약한지 병들었는지 미혹되는지 이걸 분별해서 치유하는 걸 목회라고 그래요. 영적을 상태를 치유하는 걸 그걸 목회라고 그래요. 목회. 영을 다 믿지 마라.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 이 잘못된 영 가진 사람 너무 많아요. 부흥 강사도 그런 사람이 있고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죠? 많이 있죠? 자, 두 번째,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 그러니 영을 믿지 마라.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미혹하고 이단에게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가 되면 영계가 흐려져요. 영계가 흐려져서 이 영계가 흐려지니까 세상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가 가까울수록 영은, 사람들의 영은 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서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서지 못했다. 그러면 영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영 분별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 분별해야 되는데 영 분별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입이 막 바짝바짝 타요. 자, 영 분별했는데 영 분별을 못하면 첫째 1 한번 읽어보세요. 1. 미혹되어 병들어요. 이단에게 빠진 사람들, 교회에서도 동질 그룹 있잖아요. 불평하는 사람은 여전히 불평하고 그래요. 그거 영 잘못 자기들끼리 영이 맞으니까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맞지 않으면 안 어울리잖아요. 미혹되어 영이 병든다. 2 하면 2. 불순종의 영으로 비판, 판단이 생긴다. 성령 제대로 받은 사람은 순종을 잘하게 되죠. 그리고 뭐예요? 감사를 할 줄 알게 되고, 그런데 껌뜯하면 토달고 껌뜯하면 대항하고, 이게 다 뭐예요? 영이 잘못된 거예요. 영이 잘못된 거예요. 또 세 번째 시작. 교회를 분열시키게 된다. 하나님의 성령 받은 성도는 교회 부흥을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근데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당을 만들어서
목사님 대적하고 이런 것들은 교회 다녀도 영이 잘못된 거예요. 영이 잘못된 거. 네 번째 시작. 순진한 양들이 유린된다. 순진한 양들이 미혹된다. 그래서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능력 받았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아주 순진한 영혼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갖고 끌고 다니네요. 잘못된 거죠. 순진한 영혼을 자기 쪽으로 만들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이렇게 따라다닐 때 이 사람이 영이 건강한가 바로 섰는가 그걸 알고 따라다녀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면 안 돼요. 순진한 양들이 유린된다. 그 다음 자 5번째 시작. 네? 이성의 유혹을 받는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성적인 노예가 돼서 이것도 뭐가 붙은 거예요? 마귀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성으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성으로 넘어지게 한다. 잘못 넘어지면 큰 상처받지요. 6번째 시작. 물질의 유혹. 너무 돈에 탐욕에 욕심 가진 것도 그것도 잘못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바로 된 사람은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갖다 놔도 그는 천국, 즉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뭐에 빠진다고요? 욕심에 빠져갖고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아간은 돌에 맞아 죽지요. 돌에 맞아 죽은 그곳이 바로 아골골자가 된 거예요. 아골골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색한 사람 있지요. 인색한 사람. 그게 뭐예요? 자기 헌신을 하지 않고 인색한 사람. 여러분에게 축사에 설교를 할 때 귀신이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 사단이 하는 일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쫓는 것도 다 달라요. 귀신을 쫓으라, 마귀를 대적하라, 사단을 물리치라 했는데 인색함도 마귀에게 붙들린 거예요. 인색함. 11조 않고 헌신 않고 그런 사람들. 그 마귀에게 붙들린 거예요. 인색한 마귀예요. 아까 5번은 뭐요? 음란의 마귀고요. 음란의 마귀 걸린 사람 많지요. 음란 마귀. 7번째, 마귀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 영분별 못하면 마귀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 8번째 시작. 육신에 매여 산다. 육신에 매여 산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성령의 충만이 딱 오잖아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은 이 은사론을 공부하기 전에 성령론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제가 성령론 책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육신의 썩어질 육신의 지배 안 받아요. 육신의 지배를 안 받아요. 근데 맨날 육신의 지배 받아.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딱 보면 이게 영이 잘못됐네 이 사람이고, 예를 들어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라게도 영이 잘못된 사람 많잖아요. 이거 잘못됐네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이거 잘못됐는데, 이걸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자, 그래서 신속히 분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자. 이게 영분별이에요. 어떻게 분별하여? 신속하게 분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야 한다. 자, 그러면 영 분별을 여러분이 하려면 반드시 뭐가 열려야 되냐면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 뭐가 열려야 된다고? 영안. 눈은 네 가지 눈이 있어요. 눈은 사물을 볼 수 있는 걸 육안이라고 그래요. 사물을 볼 수 있는 걸 육안. 프로젝트가 있네. 견고히 서가는 교회. 이거는 육안이에요. 육안.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빨리 깨달아. 책도 빨리 알고 말씀도 빨리 깨달아. 이걸 지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아노에 눈 떴네, 수학에 눈 떴네, 영어에 눈 떴네. 이걸 뭐요? 지안이요. 지안. 지식의 눈이 떠졌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는 시만이라는데 뭐냐면 마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 나눌 때 그 사람이 잘못하면 그러죠. 야, 넌 양심도 없냐? 양심을 보고 말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부끄러운 일 당하면 얼굴이 빨갛지요. 뭐냐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그게 없지만 마음의 눈이 떠진 사람은 여러분 예민합니다. 자기 잘못도 빨리 회개하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시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지식인이다, 저 사람이 지식이 아니다 할 때 우리는 육안으로만 가지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무식하다고 그래. 짐승이라고 그래. 야, 짐승도 육안 가지고 산다. 그러나 조금 머리가 튼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식인이라고 그래요. 양심대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인격자라고 그래요. 인격자. 뭔? 인격자. 저 사람은 인격이 바로 됐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 다녀도 인격이 더러운 것들이잖아요. 그죠? 네. 인격. 야, 임마. 교회 다니기 전엔 먼저 사람부터 되라, 임마. 그죠? 야. 그런 사람 많아요. 자, 보통 사람들은 육안, 지안, 심안 갖고 사는데 성경에는 이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열려야 된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안. 뭐가 열려야 된다? 영안. 자, 여러분, 여러분이 가끔 불렀지요. 에바다라고. 자, 그러면 그 에바다라고 하는 찬양 가운데는 뭐예요? 눈을 뜨게 하소서. 그러죠? 눈을 뜨게. 귀를 열어주세요. 에바다. 자, 한번 불러봅니다. 에바다. 고름 흘려주세요.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에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사.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아람 나라 왕이 하는 일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가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올 것 같으면 미리 알고 매복하고 있다가 그 군대를 쳐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이거 말도 안 되거든. 응? 그러니까 왕이 대신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다. 그러니 저 이스라엘이 우리의 계획을 알고 저렇게 방비하지 않냐.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라. 그러면서 자 최대감 네가 간첩이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2대감 너냐? 5대감 너냐?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계획을 어떻게 하냐 그가.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해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 침수해서 말한 것까지 다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여봐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로잡아 와라. 그러면 그 엘리사를 내가 데리고 천하를 통일하겠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아람 나라 군대가 겹겹이 포위한 거예요. 겹겹이. 그래서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 종이 문을 열고 딱 청소하려고 밖을 보니까 아람 나라 군인들이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포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선생님 우리가 죽었습니다. 보세요 바깥에 아람 나라 군대가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저렇게 포위하고 있습니다. 어떡하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딱 보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안 보이냐?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안 보여 진짜? 안 보입니다. 그때 눈안수가 나온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 종 사환의 눈을 딱 붙들고 열려라의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고 기도하고 딱 손을 떼니까 이 종이 딱 안수받고 딱 눈을 보니까 하나님의 군사가 하나님의 병거가 아람 나라 군대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은 영안이 열린 거죠. 그래서 영안에 대해서 이제 알았어. 영안. 자, 따라합시다. 영안. 그러면 영 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유익한 점이 뭘까? 유익한 점. 귀신, 마귀,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 자신을 지켜갈 수 있다. 양들을 바로 인도한다. 양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양들을 바로 인도한다. 선과 악을 분별한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이 세대를 분별한다. 예수님 그랬죠. 너희는 바람이 불고 동편에서 구름이 뜨면 비가 오겠다 할 줄 알면서 천지는 분별하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 못하느냐.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 줄 너 알아? 그 얘기예요. 시대를 분별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안이 열린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 첫째, 영안이 열린 사람 누구예요? 야곱의 야곱. 어디서 영안이 열렸어요? 야복 강가에서. 자, 뒤는 외삼촌 라반이요, 앞에는 에서 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밤이 맞도록 기도했는데 딱 누가 나타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놓지 않지요. 응?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보고 있는 거라 이 말이요. 지금도 영안이 열린 사람은 천사를 봅니다. 천사. 뭘 본다고요? 영계를 보는 거예요. 영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영계. 제가 처음 은혜 받을 때 참 산기도 많이 했습니다. 산기도. 우리 친구들하고 산기도를 가다 보면, 이 산기도 가다 보면, 이 올라가다 보면 도깨비 같은 이렇게 조그만 거, 까만 것들이, 이런 것들이 싹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야, 너 저기 있는 거 안 보이냐? 그럼 친구들이에요. 뭐가 보여 거기? 소나무 있구만. 야, 막 그거 말고 안 보여? 뭐가 보이냐고. 답답한 거지. 응? 네. 제가 신방 가서 성도님들 집에 예배드리다가, 성도님, 농 뒤에 붙은 부적대와 어떻게 하셨어요? 왜 그걸 몰라? 거기 마귀가 앉아 있구만. 전 지금도 우리 친한 친구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장인 어른이 옛날에 해갑잔치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우리 친구 장인 어른 해갑 때 친구를 친한 친구니까 그 집에 갔어요. 가서 제가 기도하고 그랬어요. 야, 민호야,
이 집에, 이 장인어른 집에 대마귀 2마리가 지금 저기 아랫목에 앉아있는 거 안 보이냐? 제가 장로교 신학교 다니다가 성결교 신학교를 다시 편입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말을 해도 그렇게 하냐? 아니, 축하하러 왔으면 축하해야지. 우리 장인어른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 우리 장모가 권사야. 근데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야, 이 집 너 여기 마귀 새끼가 뚱어를 뚫고 있어. 그게 나보고 조용히 처먹고 가 임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처먹고 가. 그래서 알았다, 조용히 처먹고 간다. 그런데 딱 3개월 만에 장인어른, 장모 다 죽었어요. 이게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무슨 얘기하면 여러분도 직접 보라 이거예요. 제가 엘리사 아까 얘기했죠. 이번에는 엠마오로 가던 2 청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누가? 제자들이. 누구를 따르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장사 지냈으니까 벌벌없잖아.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갔다. 뭐라고?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함께 가주는 거예요, 길을. 응? 응.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함께 동행하던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 2 제자에게, 아니 왜 그렇게 비 맞았어요? 그러잖아요.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소망이 없어지잖아. 그게 닥쳤던 개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얼굴이 근심걱정이 되잖아요. 그 축상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비 맞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가던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그랬잖아.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부터 한 얘기 아니야? 그리고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해도 이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한참 가다가 주막에 들려서 떡 뭔가 찍어서 줬다고 했어. 간장 찍어줬고서 내가 보기엔 조청 찍어줬겠지. 뿌리나? 그래서 떡에 조청을 딱 찍어갖고 이거나 먹어라 하고 입에 딱 넣는 순간 눈이 팍 열린 거예요. 눈이 팍 열리면서 그 지금까지 함께 한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인 줄을 몰랐잖아. 그 여러분도 영안이 이렇게 가리면, 영안이 안 열리면,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여러분이 낙심하고 좌절해요. 근데 영안이 열린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고 있네? 왜 아멘 안 해요? 낙심하질 않아. 소망 중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 열려야지. 성경에 나오는 얘기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는 욥바 피장이 집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큰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그 안에 각종 짐승들이 많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나는 속되고 더러운 거 잡아먹지 않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속되다 하느냐? 이방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가 처음 본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뭐가 열려서 지금 본 거예요? 크게요. 뭐가 열렸다고? 영안.
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눈이 아니요. 이사야가 영계가 열려갖고 자기의 죄를 보잖아요. 자신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보좌의 스랍도 보고, 스랍 보면서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입니다. 내 입술을 가지고 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랍 천사가 하나님의 그 화로에 있는 인두를 갖다가 이사의 입술을 찢어주잖아. 이걸 환상 중에 본 거예요. 맞지요? 그럼 여러분도 뭔가 볼 줄 알아야 하잖아. 근데 전혀 안 보고 맨날 뭐 개나 보고 고양이나 보고 맨날 세상 거나 보고 그러잖아. 뭐 열렸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좀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전혀 안 몰라. 고구마 하나 보려고 그러고 맨날. 사도 요한이 뭐가 열려서 요한계시로 본 거야? 영안이 열려서 앞으로 될 일 신천신지를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그러면 여러분도 매일은 보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도 가끔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고다는 보랏주름만에 앉아갖고 빨리 끝나긴 해요. 이렇게 나야지. 뭐 전혀 기쁨도 없는 거예요. 뭔가 이런 거 체험적인 거 있고 이런 게 있어야 신앙생활에도 기쁘잖아. 기도해도 기도하는 맛이 나잖아.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릴 수 있고. 아멘. 그러면 자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려면 내가 이런 얘기해요. 영안이 열리려면 첫째, 영안이 열리려면 자 여러분이 내 영이 맑은가 안 맑은가 이걸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을 딱 감고 기도할 때 먼저 십자가는 빨갛죠. 보통 십자가 네온이 빨갛잖아요. 보혈을 상징해서. 그러면 빨간 십자가를 딱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 빨간 주여 십자가. 그리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워시하고 이렇게 기도하잖아. 근데 빨간색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맑은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빨간색 했는데 좀 있으면 금방 흐려져. 검은 거로. 어떤 사람은 아야 십자가가 변해서 고구마나 감자가 돼. 수박이 되든지. 응? 그러니까 영적인 초점이 안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자 이봐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사람이 정신이 딱 집중하면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면 사람을 쳐다볼 때 인중 여기를 딱 쳐다보고 딱 있으면 그 사람의 심령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이 보여. 영적으로 딱 초점을 모아갖고.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했지요. 여러분 예언이나 통변은사 받을 때 여러분 처음 여러 받을 때 막 오랫동안 해야만이 받는데 이게 딱 습관이 돼버리면 간단히 기도해도 통변이 되고 간단히 해도 예언이 돼요. 영의 초점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방구에서 돋보기를 갖다가 햇빛에 이렇게 비춰 딱 맞춰서 딱 맞춰. 그러면 딱 조금 맞추잖아. 그러면 타.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에 집중. 그래서 영에 집중하기 위해서 손을 모으고 흔들고 기도하라 그랬던 거예요. 응? 이해가 돼요? 영에 초점. 응? 근데 영에 이 집중이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아. 응? 그러니까 맨날 육의 눈 갖고 사는 거예요. 무슨 눈 갖고?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야곱, 엘리사,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 베드로, 이사야,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렸다 이거예요.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
6번째 읽어요. 시작.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신령한 세계를 본다. 영안이 열리면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신령한 세계가 보인다. 신령한 세계가. 7번째 시작. 자신의 과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은혜 받고 회개할 때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생각나서 보여줘서 기도했지요. 자, 여러분이 독일에 가면 마틴 루터 생가집을 구경하게 돼요. 그러면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생가를 구경하다 보면 벽에 잉크 자국이 그대로 묻은 게 있단 말이에요. 뭔 뜻인가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여 섰을 때 마귀가 와서 여기는 거예요. 너는 이런 죄 안 졌냐? 너도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그럴 때 마틴 루터가 딱 잉크병을 붙들고 마귀를 향하여 후려갈긴 거예요. 그래, 나는 죄인인데 예수 보혈로 해결했다. 딱 때렸는데 잉크병이 탁 날아가서 벽에 딱 부딪혀서 잉크 자가 쫙 흐른 거예요. 응? 자기의 죄를, 자기의 모습을 영안이 열리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8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 9번째, 문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 성령과 악령의 역사를 구분하게 된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기도 받아본 적, 심령 기도, 내 심령이 어떤가? 저는 심령 기도 참 많이 해줬어요. 사람들에게 심령 기도.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어떠냐, 이걸 보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응?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이 뭐가 열려야 돼? 영안이 열려야 돼. 크게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온 사람들 영안이 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도 뭘 봤어요? 신령한 세계를 봤지.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도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잖아요. 이걸 투시요, 투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걸 본다 이거예요. 투시, 따라해보자. 투시. 뭐예요? 투시. 크게요. 투시. 예. 말을 똑바로 해요. 이렇게 되지도 말고. 투시. 시작. 자, 그러면 크게 읽어봐요. 시작. 영안을 열어 주님의 뜻을 알고 이 마귀가 날뛰는 이 세대를 분별하여 사명을 감당하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열어주세요. 3번 시작. 크게 시작. 자, 그러면 그것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은사는 내가 사모하는 마음, 일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질 때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세요 그러는데 간절한 사모한 마음으로 열어주세요. 그렇게 할 때, 내가 눈안수 할 때, 또 눈안수 할 때 어떤 사람은 아파요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눈안수 할 때 아멘 그럴 때 탁 열리는 거예요. 또 열리면 또 나한테 와갖고 목사님 죄를 갖고 막 따지고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제 밑에서 큰 이렇게 영적 훈련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저 사람 가방에 돈이 얼마 있는 것까지 다 맞춰. 돈이 얼마 있는 것까지. 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참 능력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한번 자신을 뒤로 따라 보면서 한번 찬양 한번 부르고, 또 말씀 듣겠습니다. 1절만 불러봐요.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 없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보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 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파는 가련유 나와 같습니다. 여러분 영안 열려서 여러분의 잘못을 다 회개하고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했는데 성령의 지배받은 영이 있고 성령의 지배받은 영이 있고 교회 다녀도 무슨 영? 잘못된 영이 무슨 영? 불순종의 영. 또 무슨 영? 악의 영. 무슨 영? 미혹의 영. 또 무슨 영? 더러운 영. 무슨 영? 점치는 영. 거짓말하는 영. 잠들게 하는 영. 잠들게 하는 영을 받으면 교회 오면 수면제요. 근데 텔레비전 볼 때는 절대 안 졸지요. 그 영이 잘못된 거예요. 혈기 부리는 영, 음란의 영, 탐의 영. 이런 영 잘못된 영이라 이거예요. 네. 교회 다녀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뭐라고요? 많이 있어요. 자, 뭐라고요? 많이 있어요. 우리 유성 목사 칠판 여기 갖다 놔봐요. 잘못된 영, 잘못된 영. 그래서 잘못된 영이 가정에 오면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영이 붙으면 어떻게 해? 가정이 쑥대밭이 돼. 내 새끼들이 혈기나 부리고 깜짝하면 어머니 아버지 앞에 눈깔들이 까고 대드는 거예요. 배이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자식 키워놓으니까 그게 뭐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뭐라고요? 저기 해놔. 네. 됐어요. 네. 잘못된 영, 말도 안 듣고 가정에 큰 손해가 봐요. 가정에. 그 다음 잘못된 영이 역사하면 교회도 부흥이 안 돼. 맨날 귀신 붙은 것들, 마귀 붙은 것들 만져갖고 사치고 삿바빠 해봐야 교회가 부흥되나? 그잖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영을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영이 잘 됐나 안 됐나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지. 자, 그러면 이거 봐요. 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성령의 영이에요. 성령의 영. 근데 요거는 바로 그 영이 잘못돼서 잘못된 영, 마귀 귀신이 온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지요. 성령 받았느냐, 악령의 지배 받았느냐. 네가 뭐에 쓰임 받다 갔냐? 네가 뭐에 쓰임 받다 내게 왔냐 이거예요. 그런데 양신이 역사한다는 거는 바로 이 한 영 속에 두 가지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악령.
이렇게 두 가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응? 아세요? 두 가지. 그러면 잘 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컵이지. 그러면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가 악령이 이만큼이면 그 사람은 악령의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성령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 반반이요. 반반. 뭐라고? 반반. 그러니까 교회 와서 찬송도 잘 부르고 봉사도 잘하는데 영이 잘못된 거예요. 온전하게 붙들린 게 아니요. 이걸 양신이 역사한다. 양신이 역사한다. 양신. 응? 양신. 양신? 네. 그러면 양신에는 귀신, 마귀가 붙어있는 영도 있지만 정신질환도 있어요. 정신질환. 이 정신질환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부모에게 너무 학대를 받아서 아이들에게, 같은 학생들에게 뭐요? 왕따를 받아서. 그러니까 자매님들 가운데 보면 처녀 때 이렇게 부모님에게 몹시 이렇게 학대를 받았잖아요. 그러는데 결혼해서는 몰라.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 상처를 받거나 딱 그러면 그 속에 있던 악신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악신이. 네? 제가 이거 많이 쫓아봤어요. 자, 여러분 이거 봐요. 제가 귀신을 워낙 많이 축사하다 보니까 아주 사람들이 참 많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그 속에 있다가 잠재 있다가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내가 귀신을 쫓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 그래서 내가 오늘은 대충 하고 다음에 쫓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해줄 수 없잖아. 귀신 역사하니까 딱 붙들고 제가 고를 미끄시고 하는데 탁탁 치면서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딱 그러는 거예요. 벌써 아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아, 이거 봐라, 이거. 이거 봐라. 응?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수원에서 목회할 때, 이 영상을 많이 보겠죠. 그 귀신 쫓는 부대가 있었어요. 영권이 있고, 그 귀신들이 온 사람 오면 막 찬송을 드리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악신이 붙어 나올 때 무슨 찬양을 많이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찬송가를 불러야 귀신이 역사해요. 그리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럴 때 그 귀다 대고 방언으로 찬송하면 더 막 발광해요. 또 귀신 쫓을 때 앉아갖고 할 때 사철의 봄바람 불고 이건 안 통하는 거 이런 거는. 보혈의 찬송이나 그 악령 쫓는 찬양을 하란 말이요. 아멘. 이렇게 할 때 그 속에 눈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울산에서 어떤 집사님이 내 능력이 있다고 그래갖고 자기 동료 가운데 귀신 붙은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 귀신 쫓는다는 게 이게 기도가 굉장히 갑절이 힘이 들어요. 영역 소묘가 많아요. 그래서 애지간한 목사님들은 안 하려고 해. 너무 소모가 많아. 그래도 3일간 붙들고 했더니 귀신이 나갔는데 그 귀신이 어디로 나냐면 데리고 온 집사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디로 들어갔다고? 귀신 데리고 집사님. 그래서 제가 쫓고 이제 잠을 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 거기 저 세광교회죠? 목사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성도가요 빨개 벗고 여기 동네 다니며 지금 막 뛰어댕겨요. 가서 보니까 뭐예요? 여자가 빨개 벗고 막 뛰어댕기는 거예요. 어? 그래갖고 딱 부목사 전도사 갖고 내가 앞에 타고 가운데다 놓고 부목사 전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막 귀신 붙으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 부목사가 방언하는 거죠. 그 귀신. 그리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그냥 sha대기를 때려요. 그 영역이 없으면 귀신 쫓다가 뒤지거지 맞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 양신이 역사, 양신. 우리 옆 사람 성도에게 물어봐요. 성령의 온전한 지배받고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시니까 물어봐. 시작. 이거 봐요. 제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헬라어로 성경을 다 보고 강의하는 거예요. 훌륭하지요? 그런데 그 가정에 신방 가서 딱 보니까 부인이 땅 누워 있는데 루마티스로 다리가 부어갖고 일어나질 못해. 뚱뚱해가 밥만 먹고. 근데 보니까 내가 딱 보니까 귀신 붙은 거예요. 응? 그런데 그 사람이 워낙 성경에 해박해. 근데 내가 그 부인에게 귀신 붙었다면 시험 들고서 우리 부인이 성경도 잘 알고 하는데 무슨 귀신 붙었냐고. 그래서 우리 남전도를 그분 보고 대장이 돼서 저 기도원에 가서 남전도하고 은혜 받으라고 보내고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막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일어나 나가라고. 그랬더니 갈 데가 없대. 왜 없어? 김일성 뒤통수에 붙어. 그때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못 걷는 분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또 분별할 줄 알아야지. 또 아무나한테 귀신 붙었다고 하지 말고. 자, 양신의 역사. 무슨 역사? 양신의 역사. 자, 양신. 한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고 뭐가 또요? 악령이 역사하기도 하는 게 뭐라? 양신이다. 양신. 뭐라? 양신. 크게 해서 양신. 그럼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첫 번에 사무엘이 안수할 때 하나님의 영이 붙었고 예언도 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사무엘상 10장 10절에 크게 임했어요. 사울 왕이. 그런데 16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뭐가 와? 악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키우면 악령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귀신을 쫓을 때, 악령을 쫓을 때 쫓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쫓고 나서 영적 사후 관리가 중요해. 다시는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렇게 했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됐어요? 양신. 자, 그래서 양신. 무슨 신? 양신. 그러면 왜 양신이 걸릴까? 1 한번 읽으세요. 1.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로 성령이 소멸되어서 똑바로 믿어야 되는데 똑바로 안 믿고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믿다 보면 교회 다녀도 양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돼. 그렇잖아. 어? 이게 그래서 온 거요. 두 번째 시작. 말씀을 의심하거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응? 아멘? 네. 셋째 시작. 사람을 바라보다가 넘어져서. 그 아이들도 보면은 어떤 애들은 참 순진하고 말도 잘 듣잖아. 선생님 말도. 그런데 꼭 말도 안 듣고 이렇게 삐딱선을 차는 애들 있잖아. 이거 잘못된 거 영이. 애들이라고 해서 아니라고? 애들에게도 양심 역사하는 거예요. 어? 사람 보다가 신앙설에서 시험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요? 나도 모르게 시험 들으니까 뭐가 와? 성령이 아니라 양심 역사해. 자, 네 번째 시작. 세상을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욕심 부리지 말라 이거요. 욕심, 돈 갖고 죽는 거 아니요. 응? 제발 좀 마음을 비워. 다섯 번째, 은혜 받는 일을 멀리하고 영적 잠에 빠지다가. 여러분,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단 마귀가 주는 세 가지 유혹을 다 물리치지요. 떡이 들어 돌이 들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나게 절하면 내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리라 할 때 예수님이 단칼에 끌어버렸어. 전에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마귀가 완전히 떠났대서 잠시 떠났대서 잠시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 호시탐탐. 누구나 다 호시탐탐. 그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잠잘 때가 아니에요. 그게 아멘 하세요. 자, 여섯 번째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환경에 낙심하고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환경에 낙심하고 절망, 낙심, 좌절, 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서, 뭐 하지 않아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서 악신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양신 역사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제가 내적 치유와 귀신 쫓는 얘기하면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설교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뭐? 오늘 설교 중에. 자,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제가 저 평촌에 가서 부흥회를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흥회하다가. 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령 받은 자지요? 크게 아멘 하세요. 성령 받은 자입니다. 자, 우리는 뭐 받은 자요? 근데 이 성령 받은 자는 뭐로 가야 돼? 여기 충만은 뭐예요?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흘러 넘쳐야 예수 사랑,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충만이라고 그래요. 충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성령이 소멸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네? 성령 소멸하지 말라 나왔잖아요. 성령 소멸. 많아요. 성령 소멸하지.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을 탄식시키지 마라. 근데 제가 성령 소멸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삐진 거예요. 성령이 소멸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오면. 어? 양심 역사 안 는다는 거예요. 응?
그 삐진 거요. 설교 시간에. 그거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이분이 날 안 데려오는 거예요. 자기하고 안 맞는다 이거요. 잘못 가르친다 이거요. 그게 뭐요? 나가서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얘 뭐 못 때렸잖아. 오전에도 안 와. 그래서 짐 싸들고 왔어. 네, 참 이거 봅니다. 내 생각이 안 맞는다 이거지. 지금 여러분 첫사랑 잊어버린 사람 너무 많아. 살았다고 하나 그 영혼 죽은 영혼 많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올 때까지 항상 성령의 집에 성령 충만을 향하여 가야 돼. 그래서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 속에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도 뭐 집어넣어야 돼? 성령 집어넣어야 돼. 오늘은 그냥 오늘은 막 학교는 몸 아파도 갔다 오라고 학원 갔다 오라고 애들 교회 가 있는데 오늘은 쉬어라잉. 그 자녀 내 자녀 영혼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소용없다 이거요. 그잖아요. 응? 똑똑하다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영적 관리, 무슨 관리? 영적 관리를 늘 할 줄 알아야 돼. 내 영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 안 되는지 그걸 분별하라 이 말이요. 이해가 됐어요? 아멘해요. 자, 성령 소멸하지 마시고 아멘. 자, 이거 봐요, 너 봐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밤에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 하나를 놓고 신부 10명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 몇 명이? 10명이. 그런데 10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신랑이 더디 오매 5 신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여 옆에다가 기름병 하나를 더 찼어. 5명은 그냥 등잔에 있는 기름을 갖고 갔는데 신랑이 더디 오매 5명의 신부의 기름이 떨어져 가니. 뭐가 떨어져 가니? 기름이 떨어져 가니. 그러니까 기름 옆에 준비한 그 분들은 등잔에다가 기름 넣으면 다시 화나지요. 그죠? 그런데 5명은 준비를 안 했으니까 떨어져 가니 이 5명이 그 5명에게 우리에게 기름 좀 부어달라 그랬더니 우리도 늦게 오면 떨어질까 하오니 사와라. 5명이 사러 갔다가 오니 결혼식은 끝난 거예요. 여기서 바로 기름이 떨어져 가니 이 말은 스벤디타예요. 영적 고갈이에요. 그거 알고 다녀도 뭐가 고갈됐다고? 영적으로 고갈이에요. 은혜가 고갈됐다니까. 지금 앉아있잖아.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고갈이에요. 빈들의 말은 풀이 지금. 충만한 게 아니라니까. 능청 떨고 있지 말고. 영적 고갈. 그러니까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 고갈되면 그 속에 뭐가 와? 악령이 오지. 100% 오지. 그럼 100%요. 양심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 귀신 붙었다. 너 지금 마귀에 속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성령의 의식이 아니까 기분 나쁘잖아. 아, 내가 왜 마귀 붙었어요? 사실은 마귀 붙었거든. 귀신이 역사하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고는 그렇게 얘기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이 답답한 심정이 어떻게 냐 이거예요. 근데 첫 번에 은혜 받았을 때는 막 깠어. 귀신부터 이게 귀신 역사는 이거
뭐야 이거? 야, 똑바로 믿어. 벌 받아.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애들에게도 엠마 바로 믿어. 응?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자, 질문 있어요? 질문 없지. 너무 자세하게 해주니까. 왜 아멘도 안 해주세요? 더해요? 할 거 많은데, 예, 나도 그만해야 돼. 오늘 목 아파 죽겠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열려라? 영안. 크게 하시죠. 영안.